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주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르침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쌓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침은 포메이션이에요. 뭐냐면 형성하다, 빚어가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개혁,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형성해 가시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삶에서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였는데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기적은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연 법칙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인간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기적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끄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사역을 마치고 막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과 함께 외딴 곳에 가셔서 좀 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시네 하고 자신들도 막 따라서 달려갔는데 33절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싶었으면 갈급한 심령 때문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자 예수님은 원래 제자들과 무슨 목적으로 빈들에 가셨어요? 쉬려고 갔는데 쉼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병든 자들을 열심히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지 시간이 가는지 모르셨나 봐요. 어느새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또 날도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빈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죠. 애딴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급하게 따라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음식을 준비해 왔다 하더라도 이미 점심으로 다 먹었을겠지요. 그러니까 저녁거리는 다들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형편을 제자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자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예수님께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제안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좀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래요. 제자들이 주님 마을로 보냅시다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자들도 너무 당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무슨 수로 먹입니까?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기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좀 약간 당황을 넘어서 불평과 짜증 섞인 말로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관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빌립이었다라고 정보를 줘요. 그리고 이 공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자 빌립이 아니 이 모든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최소한 떡 한두 개 먹게 하려면 그죠?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서 있을지라도 부족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치니까 7개월치 정도의 월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빌립은 상황 판단과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한 5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최소한의 계산을 해도 이 7개월치 월급 가지고는 택도 없다, 부족하다 판단하고 주님께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빌립의 반응이 곧 제자들의 반응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었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 한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요, 이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계획은 딱 숨기신 채 질문하신 거예요. 즉, 빌립을,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여기서 시험이 테스트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엇을 테스트하길 원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테스트하시는 목적이 뭐냐?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돼? 넌 자격 없다. 이렇게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그 질문 속에는 답도 들어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아 어디에서 떡을 사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빌립과 제자들은 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정답인 따로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죠. 저도 저희 엄마한테 뭐 선물을 주면 돈이 어디서 났어? 이렇게 말해요. 요즘은 결혼해야지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서요? 이러죠. 애를 낳아야지 그러면 아유 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너 한번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 돈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요? 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는 안 할까요? 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선교 여행을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래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불쌍한 사람들 좀 구제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교회도 코딱지만 한데 우리도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이 어디 있어도 남을 도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 가장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돈으로 잘 계산하고 준비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변수라는 것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들은 이 변수 앞에 항상 무릎을 꿇거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변수가 생기면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할까요? 돈이 있는 곳이죠. 돈을 가장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어디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병든 자들을 옆에서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으면 너희가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겠냐? 그러면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라고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병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서 지금 병 고침을 받고 있죠?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서 그 귀신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께로 오니까 해방되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문제를 지금 해결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이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또 모든 상황을 주님께로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6장 38절 마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아유 안 돼요 돈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나 알아봐라 하고 명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리에게 갔어요. 갔더니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전부예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10,000명이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래요. 그런데 공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이 한 어린아이의 음식이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알려준 제자는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안드레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한 어린아이한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묻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대체로 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굉장히 불만 불평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마음 1도 없어요. 그죠?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에는 어찌면 마태복음에는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래요.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손에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어요. 또 물고기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어린아이의 믿음의 순종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이는 자신의 음식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아이가 이거 내 거예요. 안 돼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설령 주더라도 그럼 제 거 하나씩 빼고 드릴게요. 떼놓고 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떡하죠? 이것저것 따지죠. 계산하고 내 거 따로 떼놓고 남으면 그때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자신의 걸 전부 내어줘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를 좀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왔어요. 이 아이에게 와서 얘야, 예수님이 너의 음식을 가져오시래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을 것을 줘야 한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린이한테 가서 네가 먹을 것을 줘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같이 왔는지 아니면 혼자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현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그 빈들에서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걸 들었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시는 분,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네가 먹을 것을 줘야 돼 라고 했을 때, 비록 이 적은 양이지만 예수님은 이 양으로도 충분히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그 음식을 기꺼이 내어주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기적을 모두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맛보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주라는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제자들이 답을 적었는데, 돈 없습니다. 돈 부족합니다. 우리 그런 능력 없습니다. 이게 정답으로 적은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와 인간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답을 적었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시고도 남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자, 시험 테스트 결과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참된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내 걸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린아이에게는 있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은 먹을 것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사람들의 형편 다 알았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서 나누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니까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먹을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 내 뜻대로 주려고 하면 불가능했던 일이 주님께 받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에게 줄게라는 약속의 말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줄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문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1년도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입니다. 1년 가까이를 이 표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고 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가진 음식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죠.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죄와 모든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나처럼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주는 것은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나눌 때 우린 나도 남도 풍성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항상 남기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은 오늘 아이가 전부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 전 재산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일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모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법을 내려놓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누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능력의 복음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숙정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게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부족해요, 주님. 저는 아직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채우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라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